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떤 일이든요, 중요한 일일수록, 어떤 공신력이 있는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여러분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믿으면, 오늘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 빌립보 가봤죠. 빌립보 감옥 다 무너진데 그 앞에 우리 갔었죠. 뭐 거기 가이드 그분이 뱀 나오네 어쩌네 하면서 얘기했던 곳. 예.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신라와 함께 어느 여자가 자꾸 쫓아다녀요. 영적인 여자죠. 근데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좋은 영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는 요즘 우리말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점치는 여자와 같습니다. 불쌍하죠.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 그냥 점만 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돈은 주인들이 다 챙겨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매번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전하는 자다. 여러분, 같은 말도요, 어느 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선한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해야죠. 며칠을 쫓아다녀요. 전도하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악한 영을 상대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악한 영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방법은 이겁니다. 철저한 이 방법을 따라야 돼요. 이 전까지는 내가 축사고 여러 가지 것들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 진즉부터 알고 있던 부분이고 또 그렇게 가야만 되는 부분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죠. 악한 영을 상대하는 방법은,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해 주는 거다. 어둠은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악한 영을 끄집어내서 축사해서 끌어내서 싸우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여러분, 이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참고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왜? 여러분,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잖아요. 계속 인내해요. 근데 도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요. 장애가 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죠. 저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은 나와라. 한마디에 나와버립니다. 중요한 건 그 여자의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악한 영한테 우리가 매이고 시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딴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요. 못 보는 것을 보고요. 그 메리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치 여러분 그 마약과도 같아요. 그건 마약은 환상 안 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옆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보면 그 환상적인 그 기분, 모든 환경을 다 잊게 하는 것,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뿅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죽여요.
육신을 갉아먹고 정신세계를 갉아먹고 영을 갉아먹는 거죠.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명령했더니 사라져버려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난리가 난 거죠. 여자를 불러도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네. 여러분 아시죠? 예, 넘어갑시다. 예, 점괘가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예. 조사해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바울과 실라. 더 능력이 있네 이 인간들이. 그렇다고 본인들 말을 따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취한 방법이 고소해버린 거죠. 본인들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유대인인 저런 인간이 우리에 대해서 대적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요. 그리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흡신 두들겨 맞고 옷 벗기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처박힙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31절만 읽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믿으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너와 너희 집까지 너가 해당되는 것까지 너가 가치를 두는 것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아멘. 그만큼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복음 전하는 건 참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실제적이죠. 아주. 오복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그 채찍을 내리쳐야 되니까 옷을 벗기는 겁니다. 살점을 떨어뜨리려고요. 흡신 두들겨 맞고 그것도 감옥 깊은 곳에 쉽게 얘기해서 중형 아주 심각한 이런 범인을 가두는 곳에 맨 밑바닥에 갖다 처박아서 거기다 가둬놓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런 최상급의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최상급의 호텔이면 괜찮은데 가장 높은 차원의 감옥이 지금 가장 밑바닥에 갇혔죠. 여러분 그 주변 그 죄수들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밤중에 됐어요. 다들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뭘 해요?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과연 우호적이었을까요? 이거 은혜 받는 사람이 주여 뭐 이랬을까요? 분위기 정말 살벌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밤중이 됐는데 여러분 왜 한밤중일까? 한밤중에 어둠이 더 깊죠.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할 때예요. 왜 또 한밤중일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이 공고합니까? 어렵습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찬양으로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승화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좀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찬양으로, 다른 말로 기쁨이 샘솟고요. 희망이 생겨지고요. 아멘. 됐다! 라고 느껴지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분위기가 달라져 가요.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찬양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좀 더 큰 어떤 대역폭을 크게 봐서 더 멀리 바라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항상 기도만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젠 찬양이 더 많이 나온다. 여러분 이건 내 삶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전도할 때 거부당하고 때는 무시당했는데도 이게 아니라
찬양이 나온다.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일에 동참이 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아직 삐걱삐걱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걸려서 그들도 또 두들겨 맞고 나오죠. 그럼 둘이 우리 잘했어. 웃고 나와요.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밤이 깊어졌어요. 처음부터 막 큰 소리로 기도가 됐겠습니까? 안 그렇죠. 처음엔 신세한탄부터 시작하는 이게 뭐냐? 오늘 또 왜 이러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딴 데로 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가 감사로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해 감사가 되고요. 기뻐지고요.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자꾸 위로해 주시고요. 아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어떻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고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당하게 이들이 기도했으면요. 다른 죄수들에게 눌렸을 거예요. 야! 조용히 안 해? 쫄아가지고 쫄려서.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장난 아니게 기도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를 깨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역경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체성이 확실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알아요. 천사들을 그곳에 파견하신 것을 압니다. 점점 고조가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닭한 곳에 빠지고 나면 회복되는데 몇 주 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을 추스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리고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실제적인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고 점점 그 기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작은 소리도 아닙니다. 아무도 못 자요 다들. 야, 놀라운 전도의 현장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전도가 멈춰지는 게 아니고 더 확실하게 진짜 어려운 대상들 앞에 가서조차도 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붙이신 거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큰 찬양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부르짖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진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은 묶인 것들을 다 풀어버려요. 철문이 열어져요. 여러분 그냥 철문입니까 지금? 실수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세게 충격 주면 뭐 열어지는 그런 문입니까? 감옥문이잖아요 지금.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도 열 수 없는 것이 감옥문이지 않겠어요? 엊그제도 경찰이 수갑 채운 이 피해자를 놓쳤어요. 헐겁게 채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옥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감옥문이 철커덕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와서 일하기 시작해요. 모든 창구가 다 열어져요. 다른 죄인들까지 모조리 다 열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진정한 기도와 이 찬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영계를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양은 영계를 움직일 정도가 돼야 돼요. 장악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기도와 찬양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아멘? 진짜 바른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정체성이 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의 찬양을 할 때,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환경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에게까지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까지 착고가 다 풀어져요. 여러분, 압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못 움직여요. 자, 거기 죄수들의 꿈은 그거 아니고 이거 열려만 봐라, 열어만 줘봐라, 이게 꿈이었을 텐데, 이게 기대였을 텐데, 날마다 이것을 꿈꿨을 텐데 철컥 열리니까 아무도 못 움직여요. 왜? 너무 강력하니까. 이건 너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꼼짝도 할 수 없어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황한 거죠. 모두가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으니까 모두가 거기에 압도당하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기쁨이.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돌파되어져야 돼요. 브렉트루, 돌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천사를 파견하시고, 아멘. 악한 영을 이기는 건 천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급이 다 다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난을 여러분 가치롭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이 고난을 바울과 실라는 가치롭게 여겼고요.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화시켰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싸우는데 여러분 힘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가치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잣대로 대고,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문제 되실 것이 없어요.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해라? 찬송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살리시는 분이시다. 네, 여러분, 떡대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분은.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면 수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수습 차원이 아니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더 좋은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면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됐어요. 간수들이 잠을 자다가, 왜? 다 가둬놨으니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잠잘 수 있는 거죠. 자다가 옥토가 진동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옥이 열렸느냐? 감옥을 비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세요? 힘으로 비틀어버리신 거예요. 자물쇠를 비틀어버리신 겁니다. 실제로 감옥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철커덕 열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강하게 흔들렸다는 소리예요. 잠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진 같은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순서대로 착하게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신 거죠. 간부가 일어났어요. 뛰어 들어가는 거죠. 갔더니 다 열린 게 보이는 거죠. 평상시 분위기랑 너무 달라요. 가는데 중간 문도 열려 있고 다 열려져 있는 거죠. 각 감옥마다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해요? 칼을 꺼냅니다. 죽으려고.
그때 법이 그래요. 만약 살인했던 사람을 한 명 놓친다. 그럼 그 간수가 그걸 대신해야 돼요. 본인이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칼을 꺼낸 겁니다. 야, 이건 고통만 받다가 끌려다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건. 더러운 꼴 보느니 죽자. 그리고 칼을 꺼내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걸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에게 멈추게 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다 씻겨요. 악해진게 발라주고요. 예, 약 바르는 거죠. 예. 뭐 그냥 대충 했겠어요? 아니죠, 진짜. 예. 왜? 생명의 은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거죠. 바울과 실라 잘못한 건 없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역전시켜버려요. 어쩌면 매 맞기 전에 바울이 야! 나도 시민권 있어. 나 로마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옥에 가서조차 예수를 전하게 하신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그 경륜대로 가요. 여러분 전도가 끝났습니까? 지금이 시작이에요. 영혼들 왜? 여러분 영혼 살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돼요. 결국 그 감옥을 하나님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 간수들을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간수가 그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정보가 이미 다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둬놨는데 거꾸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 그런 의문이 생겨지고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봤죠 지금. 간수가 봤습니다. 다음날 이 소식이 위 간부들에게 다 전해지고요. 그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 간수가 들었잖아요. 로마 사람이래요. 다음날 다른 간수들이 더 위 간부들이 풀어줄 것을 명령해요. 바울이 그때 얘기하죠. 당당하게. 오라 해라 다들.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라. 대가를 치러라. 참 하나님 우리를 당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 우리를 영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죠. 이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다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빌리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위탁하다. 이것이 믿음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믿음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도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세 가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의 단계고 등급이기도 해요. 과정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짧게 세 가지로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지만, 이 단계는 때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교회는 이 과정을 배워가고 이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자,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 구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아멘. 주로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고 이것만 가르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수들이 이 차원을 통해서 다 천국 가느냐. 노! 이건 1차원적인 믿음이에요. 뭘 얘기하냐. 그러나 가장 가치로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건 여러분 죄사함의 믿음이에요. 아멘. 현재 것까지를 청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오늘도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해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오늘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고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정죄, 죄예요, 죄.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믿음은, 그 구원은 어떤 것에 대한 해결이다? 죄에 대한 해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 뭐다? 그 이름이 뭐다? 예수. 예수의 뜻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분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다? 임마누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구원은 뭐다? 죄에서의 구원.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아, 예전에 몇 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지. 여러분,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년 얘기하는 사람 치고 현재 별 볼 일 없어요. 아, 내 왕년에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유, 지금 어려워.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만났지. 그 예전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여기 구원은 뭐라고요? 죄사함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의 세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에서의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아멘. 자, 오늘 순서를 달리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 우리가 떡은 주식이 아니니까 다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스파게티인 것을 믿는 믿음이다. 요즘 우리 문화는 고급지기 때문에 예, 쌀을 안 먹고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이게 안 되는 분은 예수님은 나의 밥이다 뭐 이러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스파게티. 그럼 여러분, 왜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살리는 떡, 다른 말로 살리는 말씀. 아멘. 곧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고 또 무엇으로 존재하신다?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신다?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물이 채워져야 돼요. 귀신이 축사를 당하죠. 예수님 비유하십니다. 그 집에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 영은 생명체를 찾아요. 생명체를 찾아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를 찾아요. 쫓겨났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없는.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 예수의 말씀이 없는 곳, 다른 말 생명력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다녀봐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왜? 익숙한 데가 좋거든요. 돌아와 봤더니 소지가 됐어요. 정리가 돼 있네.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요. 그리고 쏙 들어갑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청소가 됐을지 몰라도, 종교적으로는 살지 몰라도, 진짜 은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이 이 안에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야, 여기 잘 됐다. 왜? 물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쫓겨났죠, 귀신이. 그런데 다시 찾아와 보니까 물이 다 말랐네. 은혜가 다 말랐네. 예수가 사라지셨네. 예수의 흔적이 없네. 아이고야, 더 좋아. 하고, 야, 동지들까지 다 불러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훨씬 이전보다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악한 영은 더 역사예요,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밥입니다. 아주 좋은 밥이에요. 왜? 악한 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욕보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장악하고 싶은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천사이면서 배반했던 것처럼. 이게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생명이 떡입니다. 아멘. 로마 6장 35절에서 말씀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좋은 것을 먹어도 10대가 먹고 내는 에너지와 내 지금 나이가 돼서 먹고 내는 에너지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또 달라요. 먹기도 싫을 뿐더러 먹어도 에너지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챙겨 먹어도 에너지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먹는데도 세포는 죽어가고 늙어가고 노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영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인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탄이 성경책은 태워버릴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내 안에 집어넣었을 때 이것은 못 뺏어가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권 있는 사람. 나 여권 만들어놨다. 여기 다 있죠. 우리는 해외를 벌써 몇 번 같이 갔다 왔으니까. 여권이 있다. 여러분, 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자 있는 나라 말고는 들어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교통카드라도 다 있잖아요. 버스 탈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건만 있다고 해외 나갈 수 있나요? 많은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보좌에 나아갈 권리를 얻은 거예요. 권리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요 권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권리를 얻을 뿐이에요. 권리를 얻은 겁니다. 권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 권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 권리를 얻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아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으로 더불어서 먹고 살면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가족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게 식구잖아요. 식구, 입구, 같이 먹고 산다 이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것은 여러분 권리가 주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죠. 아멘. 물이 마르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해결책이 뭐냐? 이 물을 계속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야 돼요.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아멘. 주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게 첫 번째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죠. 자, 광야 교회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를 또 출현했다. 이게 뭐냐? 말씀이신 생명이신, 다른 말로 한 달여 만에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셨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다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시 출현하셨다는 거예요. 멸하셨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믿고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 증거가 뭐냐? 악한 것이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옆에 분 축복 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만 가면 돼요. 아멘. 히브리서 3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이거예요. 자, 범죄한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본인 주관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18절에. 어떤 사람들이야? 곧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여기서 믿지 않는다. 이게 뭐냐?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신뢰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아니 39절 한 절만 읽도록 합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예, 진짜 예수님과 사는 사람,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예수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영혼 구원함을 받을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소위 얘기하면 환경에서의 구원.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보세요. 여러분, 체험한 만큼 생겨요. 아멘. 경험한 만큼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간접적으로 막 경험하기 위해서 유튜브 보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믿음치가 자꾸 상승돼요. 경험치가 상승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보느냐가, 얼만큼 기도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경고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 중심인 사람이고요. 아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친해요. 신뢰합니다, 그분을.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어려운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못 돌보고요.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불쌍한 거죠. 재정에 대한 경험을 자꾸 하는 사람은 거기다 믿음이 생겨져요. 자꾸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데 치료가 돼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다 방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큰 틀로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환경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나 그런 장면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나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 스스로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와. 사실 감수가 놀라서 와서 막 부북하고 엎드려서 그러지만 사실 바울, 내가 더 놀랐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이거 막 이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이걸 받아들인 데마다 쉽지 않았어. 이게 이거 나도 정신없는데. 이거 막 그 속으로 막 나 의젓해야지. 나 아닌 척해야지. 나 괜찮아 하면서 아닌 척 됐을지 몰라. 속으로는 더 놀랐을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 문제도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너무 확고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체험하십니까?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얼마나 경고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편에 있나요? 혹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못 가요. 왜? 그분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지. 옛날 하나님이고, 옛날 예수고, 옛날 은혜고, 나하고는 지금 별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지금 아픈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과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럼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인데 재미가 없습니다. 단물, 쓴물 다 빠진 거죠.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기복이 심하고 줄 쉬어버리기도 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쩜 이 믿음이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과 가야 돼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명령하면 되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요. 아멘. 마가복음 2장 4절로 5절 세 군데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결과 아시죠? 일어나서 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중풍병이 심했느냐?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정도의. 근데 그 4명의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 이것이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참 좋은 친구들을 뒀죠. 여러분 서로가 좋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될게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께만 가면,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예요. 들것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비켜줘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만 어떻게든 가면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영적 사람은, 영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은 도독해. 다이렉트로 그냥 낙하산이죠. 곧바로 위에서 내려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야,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네 친구 살렸다. 일어나 걸어라. 네 믿음이 통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통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 팔딱 대면서 우린 통이야 통. 아멘. 마가복음 5장 34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에게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12해나 아팠는데 생각해보세요. 12해나 모든 병원 다 갔어요. 돈 다 썼어요. 안 나와요. 끝난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그런데 어떤 이런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할 거 다 해봤다니까요. 네, 여러분 할 거 다 안 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예수님 옷차락만이라도 잡자. 여자가 잡는 거 안 됩니다. 가서 잡아요. 예수님이 압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요.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왜?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뺏어왔다니까요. 자,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이 지금 믿음 하나도 없는 이 아빠가 애가 간질병에 걸려 있으니까 수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그것을 세상 현상으로밖에 생리적인 현상으로밖에 못 봐요. 대부분 많은 것들이 다 영적 문제예요. 그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육적 문제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아멘. 이 아이 아빠가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는 계속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행함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안 움직이는 건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진짜 믿습니까? 바다 위로 뛰어내려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습니까? 평안해야죠. 진짜 믿습니까? 그분을 신뢰해야죠. 환경 보지 말고요. 어려운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잘 될 것을 상상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아빠가 아기를 사랑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예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할 수 있거든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 그게 아니에요.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아멘. 해주십시오. 왜?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안 됐습니까? 또 믿으세요. 또 믿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증가가 돼요. 또 안 됐습니까? 또 좌절했습니까? 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나도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을 해가다 보면 영혼 구원은 자연스럽게, 왜? 그분과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매번 경험하고 나를 돕는 내 아버지신 걸 경험하는데 왜 구원의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롭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걸로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now, 현재, 지금 이 일에 내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때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움츠러들지 마세요.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깨뜨리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현실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을 키우면 돼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일순간에 지금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삶이에요. 기적이 그들의 삶입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키웁니까?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예요. 이것이 믿음을 보이는 열매예요. 그렇게 할 때 기적은 마땅한 겁니다. 아멘. 정형제 사업 정말 커질 거예요. 왜? 주님이 헌신하고 왔어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키워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사람이 옵니까? 그들은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5분만 딱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초적으로 베푸신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성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주님, 내 삶에도 변화를, 기적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기적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해요. 주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경험을 하게 하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